우리는 지난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필요하거나 또 외롭지도 않은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고 여기고 여자를 만드셨고 그 후에 에덴 동산이 완성됩니다. 사람이 왜 혼자 살 수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신학자와 목회자 세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왜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첫 번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확실히 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학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만 가정의 축복은 더 큽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있던 목사님이 저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더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나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또 교회들은 온라인 성도를 받는다 그래요.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데 헌금 온라인으로 내고 신방도 온라인으로 하나 싶어요. 병원 신방도 안 하고 장례도 안 갈 텐데 그게 말이 되는가? 만약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제자도 부르시지 않고 교회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사단에게 속았어요? 아담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혼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혼자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말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 중보해라. 예수님도 날 위해 기도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와 같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예요. 제가 짠 게 아니에요. 우리 12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의 동네를 순회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때 나병 환자가 와요.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이 소실되고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발생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에 병균이 들어가면 코가 없어지고 눈에 병균이 들어가면 안구가 돌출되거나 눈이 감기지 않아 시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고 또 보기에도 무섭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 이걸 다 격리시켰다고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와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치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옮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나병은 그렇게 전염이 잘 되지도 않고 또 완치가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비위생적인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국가가 생기고 제도가 생겼는데도 이것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병뿐만 아니라 피부병 걸리면 다 격리를 시켰대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옆에 사람이 그냥
재채기만 하면 코로나인가 하고 막 우리 움츠렸던 것처럼 여드름 났는데 나병인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제한적인 법과 제도를 이어가면서 나병 환자를 저주받는 자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무지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다 들어보셨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소록도에 다 살게 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 그 한센병에 걸렸던 분들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일본 그 군인들이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만 살게 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깨끗하게 태어났답니다.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군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야 너희가 너희 아들 키우다 보면 너희 아이들이 옮을 수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뺏었답니다. 그리고 너희들 아이들 건강한만으로 감사해라면서 격리를 시키고 한 달에 한 번 운동장에 다 오라간 다음에 아이들 이쪽에 세워놓고 엄마는 이쪽에 세워놓고 사진 보니까 5m에서 8m 떨어뜨려 놓고 떨어져서만 보는 거예요.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만질 수도 없어요. 안을 수도 없어요. 떨어져서만 봐요. 근데 일본이 세뇌시킨 거예요. 안 만져야지 네 아이들이 안 옮을 거 아니야. 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내 아기 발바닥에다도 뽀뽀하고 싶은데 나병 옮을까 봐 이 아이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소록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셨죠. 아마 예수님 따라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오다가 돌에 맞고 너 어디냐고 여기 오냐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 와요. 근데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예수님 앞에 쑥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고 피하고 돌에 던져 죽였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오히려 손을 대십니다. 그 몸을 만져주세요. 나병 환자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격리시키고 내 부모도 너는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주지 않는데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은 내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기까지 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딱 한마디 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말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날 사랑해 주시고 살려 주실 거야. 그 믿음 갖고 온 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도 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 더러운 놈아 절로 가라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1%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확고하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믿음에 예수님은 손을 만져주시고 너 나았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야 주일에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야 나한테 오려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하고 말씀 10장씩은 보고 와라. 또 우리에게 나한테 오려면 성공도 하고 돈도 좀 벌고 해서 나 믿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안 보이도록 하고 오라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있는 대로 와라. 병든 채로 와라. 더러운 채로 와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로 와라. 다만 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깨끗해 하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이 만나줄 리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믿음도 없는데, 난 기도도 잘 안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예수님과 격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일도 벌어져요.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응답받고 예수님께 폐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일단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예수님은 나음을 입은 자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하다는 말이 명령하다는 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또 경제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를 찾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백종원이 막 뭐 하니까 백종원 막 서로 데려가려고 당이 싸우고, 한미병 아저씨도 지난번 선거 때 그렇게 양당에서 다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인지도가 생기고 사람이 좀 훌륭하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다 데려가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이러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들은 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거다. 나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사람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할 거다. 내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제 나병에서 나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친구도 만나고 싶고 좋은 것도 보러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정결하다라는 선언을 받으면 깨끗해진다는 그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격리를 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털, 머리, 눈썹, 다리털 다 밀고 깨끗이 씻고 옷도 빤 다음에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고쳤다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나가서 다시 사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배려해 줬어요. 다만 내가 고쳤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나 고쳤다고 떠들고 댕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아니 나병 환자가 자기 몸 다 낫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나병 환자 10년인지 5년인지 격리됐던 사람인 거. 근데 한순간에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온 거예요. 막 말씀도 듣고 내 병도 고치려고. 뭐 이런 명의가 어디 있어. 돈도 안 들고 한순간 다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답받고 예수님께 폐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요. 응답받고 흥분해갖고 막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쑥대박 만드는 사람들. 왜 그럴까? 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들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다 뉴스에 또 사고 친 걸로 나오는가? 그 간증이 결국은 내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고치고 살리신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낮은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속에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 특별한 내가 더 중요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고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붕 뜨지 말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감사하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도록 계속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나병환처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와 다르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나병 환자는 혼자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오늘 앞으로 볼 사람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나오나만 보고 있다가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보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다 와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죠. 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 중에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설교를 잘한댄다. 우리 한번 들어보러 가자. 또 그가 말씀 전하면 귀신이 떠나간대다. 이러고 다 온 거예요. 다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뇌출혈로 보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오랫동안 이 병이 있었던 사람으로 말하는 걸 보아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동을 못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본문의 정황을 쫙 보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만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병 환자도 고친다면 이 친구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러면 우리 애 들고 가자. 아,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침대채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침상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야, 지붕으로 가자. 지붕을 뚫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기와를 벗겼다고 하는데 이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기와라고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벽은 돌로 세우는데 지붕은 이렇게 그 돌 감람나무로 대들보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엎고 진흙을 얹어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은 늘 보수하고 다시 넣고 하던 곳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붕을 잘 아니까 야, 올라가서 지붕 뜯어버리자. 지금 우리 친구 고치는데 지붕이 문제냐? 나중에 우리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에 지붕을 걷어내고 감람나무 대들보 사이로 이 친구를 줄에 매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래가 막 떨어져. 그러더니 하늘이 열려. 무슨 이게 자동차 썬루프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더니 사람이 침대에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십니다. 근데 왜 말없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는가? 20절에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상대를 파악하다, 의도를 알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왜 지붕까지 뚫고 이 일을 하는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는가? 바로 나를 향한 믿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아이는 나을 거야.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 그들의 동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만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 네가 내 멱살 잡고 하나님께로 좀 끌고 가주라.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길 원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약점이에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대형교회 가고 목사님도 모르고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치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 하나 안 만들고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매년 한두 번씩 타 교인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타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그냥 나한테 배정된 목사만 있어요. 그분 오라고 해갖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장례인데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친한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친구는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나왔고 이 봉합수술하는데 아무도 신방을 안 왔대요. 왜 너희 교회에서는 아무도 신방을 안 오냐? 교회가 너무 바쁜 교회라 교육자가 못 온대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날 위해 기도해 줄 목자가 없다?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가 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으나 홀로 있을 때도 날 위해 중보해 준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를 움켜 삼키려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침상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만드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도 없다. 내 주변에 온통 술 먹는 놈, 주식하는 놈, 코인하는 놈, 게임하는 놈밖에 없다. 여러분이 중풍병 걸렸을 때 5만 원도 안 줍니다. 그 사람들. 도망가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게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라고 말하는 교회. 교회들 가면 전부 다 기도할 게야. 이거는 여러분 나 살 뺄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 줄 알아요? 이단 같아요? 예수야 이단 같냐? 진심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게라는 말 하지 말고 지난주에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친밀해져야 돼요.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친밀해지는 순간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다. 밥 먹고 놀러 다닐 때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붕 뚫린 방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사단이 또 임해요. 우리 21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의 현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아니 예수 지가 뭔데 병을 고치려면 병을 고치지 죄를 사한다고 하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이게 신성모독을 하네. 평생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밖으로 꺼내지 못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아셨던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너희 지금 무슨 생각하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구원과 확신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위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지 기적을 위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기적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길어봐야 한 50년 살았고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겠죠. 근데 그거 먹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다 그때그때 순간일 뿐이에요. 기적은 일어나고 끝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돈을 주셨어요. 그거 쓰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먼저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왜 맨날 성령 사역하는 것들이 요란을 떨면서 응답받았어 하는지 아세요? 받아도 또 없어질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며 계속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3대 집안인데 3대가 똑같은 기도만 하다 끝나.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애가 또 결혼하면 아기 태어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냥 300년째 똑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가? 영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지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병 고침보다 먼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이 사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끌고 온 그 침상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으면 나병 환자처럼 내 자랑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왜 기도 제목을 나누는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건 더 이상 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응답받아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응답받는 게 돼요. 그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기도 제목 함께 진실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서 저 사람이 응답받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저 사람이 응답받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나도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복음의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